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늘 말씀의 본문이 조금 더 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 외웁니까?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마지막 순서에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마치죠. 혹시 주일학교에서는 주기도문 하십니까? 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예. 만약에 없으면은 공부 다 끝나고 난 뒤에 항상 주기도문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주기도문만이 기도인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기 전에 또 몇 가지 이렇게는 기도하지 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회당과 큰 거리, 회당은 오늘날로 말하면 꼭 같을 수는 없지만 교회에 와서, 그리고 큰 거리 어귀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너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들어가서요? 골방에 들어가서. 여기 우리로 표현하면 골방이지만 그냥 표현 자체가 뭐냐, 너 방에 들어가서, 너의 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만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뭐 또 그 말씀 듣고 골방 아닌 곳에서는 기도 안 한다고 교회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죠? 골방에서만 기도해야 됩니다 할 때 나는 내 방 없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친밀한 교제. 여러분 1:1로 이렇게 만난다는 게 친밀합니까? 친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참 어색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구를 데리고 가죠? 친구 데리고 가서 참 1:1로 이를 만난다는 자체가 그만큼 친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과의 1:1로 만나기가 참 쑥스러운 분 계십니까? 아직도? 1:1로 만나시라는 거예요.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1:1로 한번 긴밀한 교제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되는 기도가 뭐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이 무슨 뜻입니까?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의미로 보면은 이런 뜻이에요.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해서 되풀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대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일방적으로 자기 할 말만 막 하는 사람하고 오래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는 듣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뭘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까지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래 기도하지 말라 그런 뜻 아니에요. 때론 간구할 거 있으면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번 기도하셨어요? 똑같은 기도로? 몇 번 기도하셨어요? 3번 기도하셨어요. 그죠? 똑같은 말로 반복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의미 없는 말을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보니까 11장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먼저 물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 가지 신앙적 공동체, 즉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고 여러 가지 이제 신앙적인 부흥 운동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적인 그룹들이 있었죠. 뭐 에세네파, 또 바리새파, 뭐 여러 가지. 근데 그들만의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들만의 기도문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들이 추구하는 뭔가를 이렇게 집약한 기도라는 거죠. 당시에도 여러분 기도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마 세례 요한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마 이렇게 또 알려졌던 것 같아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오진 않지만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특별히 기도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제일 유명한 것이 뭐냐? 역사적으로 보면 카듀시 기도라는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기도문을 유대인들은 적어도 하루에 3번씩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에는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그 내용을 우리나라로 나라말로 이제 한글로 번역된 것을 읽어드립니다.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히 여겨지이다. 그분이 그분의 뜻에 따라 지으신 세상 안에서 그분이 자신의 나라 다스림이 다스리게 하시길. 너희들의 생애에 그리고 너희들의 날들에 그리고 이스라엘 집안 전체의 생애에 신속히 그리고 조만간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되소서. 이에 대해서 말하라.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당시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유명한 기도들이 있어요. 당시에 제목이 18번 축복기도예요. 18번 하니까 또 다른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제일 좋아하는 노래 18번 노래. 그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18가지 축복기도예요.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당신은 거룩하시고 당신의 이름은 경이로우시며 당신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7번째 기도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우리를 위해 보호하시며 당신의 이름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해서 18가지 기도문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18가지를 다 외워서 이렇게 아침, 점심, 그리고 오후 3시에 이렇게 기도해요. 당시에도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생각에는 우리도 우리들만의 공동체니까 예수님, 우리들만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부탁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2절이죠. 함께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아버지여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주기도문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마 기록이 몇 번은 있어요. 어떤 또 신학자가 열심히 또 이렇게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15번 나온대요. 아버지요. 근데 신약에서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175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 감히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야훼, 여호와라는 거잖아요. 여호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할 때는 그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신들, 원래 원 단어는 신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으로 표현할 때는 단수로 씁니다. 그래서 엘로힘, 전능하다, 엘샤다이 하면 또 전능한, 여호와 니시 하면은 그죠, 그 이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마다 이제 뒤에 뭔가를 칭호를 붙이죠. 니시 하면 깃발, 샬롬 하면 뭐죠? 여호와 샬롬 하면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 원래 이름은 여호와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이름도 부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이름을 막 부릅니까? 솔찬이가 은상원 아버지 아니잖아요, 그죠? 참 이렇게 감히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부르지 못했지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만 나오면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도나이가 뭐냐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님 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부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나의 주인, 나의 주인이신 주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 우리 교회 최고령 어르신이 누구시죠? 예, 박유선 집사님께서 원래 95세, 95세. 옛날에 간증하시는 거 들어볼 때 하나님을 이제 믿고 처음 이제 교회 나왔을 때 진짜 은혜스럽고 눈물 났을 때가 언제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그래서 지금도 이래 신방 가면 이 귀에 안 들리시잖아요. 안 들리니까 항상 그냥 혼자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대상이 없다고 생각될 때 얼마나 외롭고 힘이 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사람에게 의지하면 그 모든 사람이 그죠, 나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해결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는 나를 더 힘들게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은혜 가운데 은혜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기도하실 때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하나님은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고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막 부탁하면서 12시에도 전화 오고 3시에도 전화 오고 새벽 1시에도 전화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으신 분. 때로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참 내가 사랑하고 그렇게 그리고 존경하는 부모님이 때로는 막 귀찮게 할 때 있다는 자녀들이 그것도 힘들다 하는데,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네가 언제든지 나에게 기도할 때도 그것을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라는 이 단어 속에 사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저희 원로 목사님 항상 목사님 옛날에 설교하실 때 그냥 와서 교회 와서 아버지 하면 끝났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죠? 내가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한번 불러볼까요?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잘 부르시네요. 어떤 분은 이것이 참 이게 입에 안 떨어져요. 특히 우리 경상도 사람 있잖아요. 저도 아버지에게 참, 어머니에게는 어떻게 불러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엄마 하잖아요. 액센트가 있습니다. 그죠? 엄마 이렇게. 제가 참 야단 많이 맞았어요. 뭐 30이 되어도 엄마 하니까 저희 큰형님이 네가 30이 되었는데도, 저희 큰형님은 항상 어머니, 그리고 저희 아버지에게는 아버지 이렇게 아버님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저는 뭐 막내다 보니까, 그죠? 그런데 막내이면서도 엄마한테는 엄마 하는데 아버지한테는 안 친한 것도 아닌데 아버지라고 이렇게 잘 못 부르겠어요. 아버지란 그 단어를 빼버리고 그냥 뭐 해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은 아버님이란 단어가 아니고요. 그냥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아빠 이런 단어예요.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를 부르듯이 아빠. 이 불경건하는데, 이 경건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친밀하게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딴 거 아니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죠? 구원을 자를 향해서 그냥 아버지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먼저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신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칭호가 그죠? 업심여길 때가 많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아니면은 때로는 믿는 사람들에게도 조차 때로는 아버지를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가 뭐냐?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로 표현하면 찬양하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찬양도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예배 드리기 전, 그죠?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찬양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과거에는 준비 찬양 이런 단어를 많이 썼는데 요즘 그렇게 단어를 쓰지는 않잖아요. 찬양 자체가 준비하는 게 없잖아요. 찬양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잘 들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다 끝났다고 봐요. 찬양을 잘 들으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구할 것을 미리 다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선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선물 드릴 게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이 없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뭘 받고 싶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뭘 받고 싶어요? 봉투. 사실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감사해요, 저를 키워주셔서. 그 말 한마디가, 그죠? 말 한마디가 그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당신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여러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반드시 내가 잘 되고 내가 높아져서 이름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잘 될 때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하는데 잘못될 때도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잖아요. 내가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했다는 거예요. 완성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신학적으로 보면 그냥 우리 신학교에서 그냥 이미와, 그죠?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완성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된다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할 때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고 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으로 인도받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하면 그냥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뜻 아니에요. 세상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참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은 때로는 반대가 될 때 있잖아요. 내가 막 욕심이 가득할 때, 그렇죠? 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이것을 사모하고 강구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은 그와 반대될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어요. 하나님, 이거 외에는 모든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까? 내가 십자가 지는 것 외에는, 여러분, 십자가 지지 않고 구원을 이루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조차도 이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른 길이 있다면 다른 길로 구원할 길을 하나님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기도 3절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하나하나 주제를 사실은 참, 그죠? 한 설교로 이렇게 해야 되지만 저는 또 그런 걸 좀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냥 간단하게 핵심만. 여러분, 세 번째 기도가 뭐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거, 긴급한 거. 여러분, 제일 긴급한 게 뭐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 나의 간구의 기도 괜찮아요. 여기 양식만 했을 때 먹을 것만 위해서 기도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니겠죠.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거. 그런데 너무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기도할 때 한 10년치 될 양식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내일의 양식이라는 단어를 써요. 내일의 양식. 그 원문에 보면 내일의 양식을 위해서. 그 이상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일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보면 만나가 내렸습니다. 아시죠?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못하고 애굽에서 가지고 온 모든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늘에서 무슨 양식이? 만나가 내렸어요. 그런데 그 만나가 여러분 한꺼번에 내려가 막 모으고 막 그릴 수 있었습니까? 성경 읽어보시면 그날 그냥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여러분, 만약에 10년치 체험 받았다 하면 이제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용돈 주실 때도 찔끔찔끔 주십시오. 한꺼번에 몽땅 이래 주시면 안 돼요. 그럼 전화도 없어요. 주실 때 찔끔찔끔 주면서 필요할 때마다 찔끔찔끔 주면서. 어제 제 아들이 전화 왔더라고요. 아빠, 20 며칠 날 외박인데 용돈을 달라 할 수도 없고 집안 형편을 알아서 야 하면서 전화와가 참 그렇지 하면서 필요하면 놀라해. 내가 지금 집에 쓸 일이 있는 거 아는데 참 말할 수는 없고 하면서 이놈이 그래서 달라는 거야.
달라지 말라는 거야. 달라 할 수는 없고, 참. 그래서 엄마한테 이야기하라고, 필요하면은.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아침에. 혹시 용돈 달라 하든 하니까 똑같이 이야기했다 하더라고요. 달라 할 수는 없고. 여러분, 아껴주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 없어서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주실 수 있죠.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은 필요한 거 달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와 지금 대화 좀 하자는 거예요. 필요한 거 내가 여러분 주는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식에게 주는 그 기쁨, 그렇죠? 그 기쁨을 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그냥 100년치 살 거 다 준 사람은 이제 구할 거 없어요. 아니, 기도할 거 없는데. 그래서 오늘날 과거보다 기도 적게 하시잖아요. 사실은 진짜 엄밀히 따져보면은. 그래서 채워주면은 하나님을 더 찾을 것 같지요? 더 감사할 것 같지요?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일용할 양식, 지금 필요한 거, 여러분 아프시면은 하나님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 괜찮아요.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물질이 필요하시면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셔요. 지금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난 이후에 또 기도 제목 중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죠. 4절입니다. 마지막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더 나아가서 이제는 죄의 문제.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그럼 관계의 문제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 내가 저 사람과 관계 속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죠? 모든 사람을 이렇게 표현 자체가 좀 마가복음 11장 2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똑같은 말씀인데요. 여기에 혐의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혐의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서로 마음을 상한 일이 있을 때 용서하라는 거예요. 딱 죄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법적으로 그저 범한 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하자가 없기 때문에 괜찮아. 아니에요. 단어 뜻이 뭐냐? 서로 마음을 상한 일이 있다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내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 하나님께 뭐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있지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여러분 성경은 우리는 뭘 믿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온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신 분을 향해서 감사한 마음도 없는 것이, 그리고 주신 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아버지에게, 때로는 이럴 때 있잖아요. 뭐 그런 자식,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는 없겠지만, 아버지 나한테 뭐 해줬습니까? 이렇게 용감하게 이야기하는 세상 자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불효입니까? 생명을 줬잖아요, 생명을. 아니, 생명을 줬으면은 자기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해야 하는데 왜 아버지에게 뭘 또 달라는 거야? 있으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달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을 줬잖아요. 먹여줬잖아요. 살려줬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때로는 그죠. 왜 이거 또 비교해가지고 그 불만을 가지는 불효 자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한 거,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했는데 우상 섬겼는 거,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미워했던 거, 단순히 사람에게만 죄 지은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에요. 여러분, 형제끼리 싸우면 누가 가슴이 제일 아파요? 형제끼리도 가슴이 아프고 서로 하지만 누가 아파요? 엄마는 와 기분 좋습니까? 누가 이기나 보자. 아빠는 막 기분 좋으면 아니죠. 가장 마음이 상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효는 다른 거 아니에요. 만약 형제가 여럿이 있다면 화목한 것이 가장 큰 효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믿음이고 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용서하는 거, 그리고 우리 죄도 용서해 달라는 거, 그리고 까먹지 말아야 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시험에 드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 자신이 시험에 든 것조차 모를 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세상의 뜻 가운데 여전히 살아갈 때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 제발 나를 좀 지켜달라고. 세상에 빼앗긴 이 마음을, 죄의 유혹에 빠졌던 이 마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묵상하시면서, 꼭 이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생각하시면서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또 이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언제나 깨어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